2026년 1월 11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 인자는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이렇게 사람 인자는 이렇게 둘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먼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둘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짝지어 이렇게 부부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담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니까 아담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 와야 살려주는 거예요. 아담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왜 아담이 스스로 살 수 없냐면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주님과 함께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몰라봤어요. 그리고 영접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영접지 않죠. 주인이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는 같은 뜻이에요. 말은 다르지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연결되어서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돈이 필요하고 세상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해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영적인, 성령은 영이잖아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정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는 참이에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아멘. 그런데 진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 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 영원한 자유에 완전한 자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어요. 이 빛이라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빛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빛이셔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빛이셔요. 참 빛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아담은요, 그 땅의 사람 중에서 가장 조상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첫사람이잖아요. 그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몰라본 겁니다. 빛이란 이런 빛이 아니고 참 빛이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사람으로밖에 못 보지 하나님으로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말하면 선지자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 풀리리라. 열쇠는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얼마나 좋은 열쇠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열면 하늘이 열리고 그분이 닫으면 하늘이 닫혀요. 하늘 문만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음부의 열쇠도 가졌어요. 음부의 열쇠. 음부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음부인데요.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열어줘야 나가는 거예요. 닫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못 나가요. 이 세상에서 갇혀 있어요.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하늘로 가시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 가요. 예,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열쇠를 주셨잖아요.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돼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합한다는 것은 신랑 신부가 합하면요 두 사람이 한 몸이에요.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일신동체. 몸은 둘이지만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무천이잖아요. 무천. 천이 없어요. 1천, 2천, 3천, 4천이 없는 겁니다. 부부는 무천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둘이 하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죄를 용서받으면요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은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살려요, 떡으로 살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 죄인을 떡으로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떡은 먹고 먹어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니 나를 믿는 자는 영을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를 않는도다.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와야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이에요. 천국 가는 다른 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피 흘렸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래요.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속량 곧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피 흘릴 때 죄가 해결된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는요 짐승의 피와 같지 않아요. 짐승이 아무리 피 흘려도 그 효력이 1년이 1년 영원한 속죄를 못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용서받는 거.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용서받고 1년 동안 용서받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리니까 이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진짜 생명을 주는 피예요. 생명은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사망은 너 뭘로 이기냐? 사망은 너 뭘로 쏘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우리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면요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그냥 보통 불이 아니에요. 유황불이에요. 가장 뜨거운 불이에요. 영원토록 타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라고. 그런데 영원히 살려면 불 속에서 영원히 살지 말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예수님과 같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에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꼭 세 가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첫째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후회를 해야 안 해요. 후회를 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지난 첫 주에 제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는요.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은 더 중요해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하는 기도예요. 목사님들 예배 마치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게 행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과거에 받은 것도 좋지만 앞으로 받을 것도 좋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네.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이 있어요. 은혜. 이 자리가요 진짜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분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을 들었어요. 나는 언제 만날까? 나는 그분을 만나면 정말 좋겠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의 구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슥 들었어요. 아, 그분은 언제 만날까? 언제 만날까? 그런데 그분이 와서 우물가에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몰라봤어요. 저는 몰라보지요. 몰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니 보통 남자로 알았지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보통 사람으로 알았어요.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내가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자에게 말씀했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어째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멀리서 보면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말씀을 지금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 물길로 왔잖아요. 한낮에.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한낮에는 뜨거워서 아무도 안 닿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뜨거운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그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요 그 여자가 정말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몰라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에게 말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예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원하는 곧 이때라.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 남편이 없어요. 남편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전에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내 남편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비밀을 다 말해주실 텐데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그 부분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숨기지 않아요. 다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막힌 담이 가슴이 뻥 하고 뚫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니까 휘장이 쫙 열어졌어요.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죄의 사이를 막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휘장을 열었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 그 피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뻥 뚫어졌어요. 답답한 가슴이 열어졌어요. 이제는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물길로 온 여자가 물동이를 그대로 놓고 물길로 왔다가 그냥 물동이 놓고 자기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나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나를 따라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르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복음이란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혼자는 구원받았지만은 와,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고 달려가서 나 따라와봐. 메시아 만났어. 진짜야.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다 따라왔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합시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보나 지금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함 받고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내 생명을 주님 누굴 보낼고 주여 내니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 생명을 주님 누굴 보내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게 할고.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 정결케 하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 내 복음을 누가 전할고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나를 보내달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